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그런지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좀 그러면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준다는 사람을 그렇게 내 옆에 두고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그 기도를 해주면 이 자식은 마음이 든든한가 봐요. 또한 그 자식은 그래도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는 특히 그 다른 때는 뭐 기도해달라고 안 하다가도 부모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딸도 이제 무슨 큰 일이 있거나 뭐 중대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와서 머리를 와서 뒤밀어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 딴 때는 엄마 기도는 너무 길어서 지루해. 그래서 엄마 기도는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가 아쉬울 때는 얼른 와서 엄마 기도, 저는 이제 오늘도 뭐 그냥 가겠지 뭐 이러고 있으면 엄마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쫓아와요. 어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얘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그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기, 자기도 기도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부모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신뢰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든든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음성가에도 중에도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이런 그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 날 위해서 지켜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이것을 참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어떤 때는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이제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참 몸도 무기력해지고 그럴 때는 좀 답답한 심정이 돼요.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받으며, 어떤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까? 이러면서 어떤 때는 이제 헤아려 봐요. 예전에는 이제 시부모님들이 중보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새벽재단을 뭐 매일 쌓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특히 이제 목소리가 크셔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도 왕이고 막 그러니까는 막 쩌렁쩌렁 교회가 울리죠.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실 때 그렇게 그냥 통곡을 하시면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거를. 그렇다고. 나중에 우리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천국 가시고 나니까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을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지,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안 계시니까 이게 쓸쓸한 거예요. 이제 우리 차지잖아요. 그거 우리가 막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부모님이나 정말 친척분들이나 친구가 옆에서 중보기도 해준다면 정말 든든해요. 어느 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도해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늘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나만 볼 때마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냐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아이고 욕심도 많으셔. 제가 이제 이렇게 농담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능력,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정말 불현듯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예기치 않은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이제 앞으로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사역을 이제 정말 이제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제 당신은 십자가에 지셔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신문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 그때 이제 남겨질 제자들과 또한 그 제자들이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 이러는 건 사실은 너무나 다 잘 아셨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설립될 교회를 염려하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항상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사실상 십자가에 앞으로 그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신문당하고 그 지을 걸 생각을 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당신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진액을 쏟아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정말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후로는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우리 본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그 죽음 앞에서도 이분은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실린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 속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렇게나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상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영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내게 주신 자께서 내게 주신 자이고 아버지의 소유된 사람들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서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서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성별을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악한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습이나 가치관이나 특히 이제 악과는 완전히 멀어진 선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제자들도 이 세상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안에서 정말로 이제 그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서 활동해야 할 제자들의 여러모로 정말 보면 약하고 또 부족한 것을 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아버지 것, 내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것,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또 예수님께서도 인도해 주실 자들 구원해 주실 자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자들 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죄값을 감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지옥에 우리 대신 가셨잖아요. 가셔서 그곳에서 지옥 근세,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나타나셨잖아요. 또 제자들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여기저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시잖아요. 500문들에게 보여주시고 뭐 이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여러 번 찾아가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말하자면은 또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잊지 아니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들은 있다. 그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부자 앞에 그 옆에 앉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차려주시고 그 죽음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든 만물을 주권을 누구한테 주셨냐?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늘로 올라 승천하실 때 그래서 너희가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라.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함께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처음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 오순절 날에는 몇 명 남았냐? 120명이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소에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각 사람에게 정말 그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제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악은 악한 자, 즉 사탄을 가리키고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보존하사라는 것은 이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제자들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하늘나라에서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린 여자니까 우린 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아들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은 악한 사단이 장악한 나라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죄짓게 만들고 자꾸만 이 세상을 본받게 만들고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도록 만들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우리의 그 자아 때문이라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늘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나마 이 정도로라도 살고 있는 거 믿음을 지키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켰다는 거, 아버지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물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지만 버리고 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해함받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지 아니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이 누가요? 가룟 유다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같은 그 죄를 졌어요. 베드로는 진짜 닭이 두 번을 비전에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대로 정말로 그가 그 작은 계집종 여자 앞에서 그렇게 그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 3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자기가 실망해서 은 30에 팔았지만 나중에 가룟 유다도 회개는 했어요. 회개는 했고 왜냐하면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아니 예수님은 무지하다.
왜 예수님을 파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받은 걸 줄 테니까 예수님을 돌려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감당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의해서 결국 자기가 자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같은 해결을 했을지라도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결과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똑같은 그 잘못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랬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부인할 때. 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뭐예요? 이제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의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계속해서 자기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나약해요. 정말 기도 생활을 오래 해도 그렇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해결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기 죄책감에 의해서 자기가 자살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가 버림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와 같이 죄도 짓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사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너무 이게 같은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연단이 계속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들어서 어떤 때 정말로 불만불평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또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정말로 죄를 이길 힘도 없는 거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더 깊이 인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간절히 갈망하면서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아야 된다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견인해 주시고 우리를 견책해 주시고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결단은 우리가 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결단,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의지, 이런 것은 우리가 발동을 해야 되지만 모든 것은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그 주님이 행하셨던 거. 지금 이제 이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몸띠게 피 흘려 죽으실 때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떠나가지만 뿔뿔이 떠나가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또한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미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또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 풍파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다.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라는 말씀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16절 내가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했습니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또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하셔서 결국 이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정말로 그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것처럼 치유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이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제자들이 그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는 쫓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또한 주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경륜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함으로 말해서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거룩하게도 그렇게 이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진리로 충만해서 거룩한 그런 정말 예수의 그런 신부의 영성이 이루어지고 제자의 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로 아름답게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우리도 또한 보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힘써서 정말 거룩함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며 또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주께로 인도되는 또 악한 그 사단에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